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마우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아샤라의 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주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수름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에 있어 4대까지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6개월 이렇게 통치를 하고 또 모반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한 달을 통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될 때에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었다.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후에게 무슨 축복을 줬냐면 너 후손들 4대에 걸쳐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후도 똑같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루었던 시작을 했던 그 여로보암제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베델과 단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나중에는 또 사마리아에다 그린 신전에다가 또 짓고 그 했던 것들을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것만 안 했더라면 어쩌면 다윗 같지는 않지만은 다윗 가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나머지를 했더니 예를 들면 반 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4대에 걸쳐서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19번의 왕 중에서 2가문, 오므리 가문과 그 다음에 이 예후 가문이에요. 오므리 가문은 아합인데 그 집안은 워낙 악을 행했던 집안이고 또 이쪽도 다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은 집안이 예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이 4대까지 왕이 되어지고 5대째 왕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스가랴예요. 5대째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4대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4대까지 왕이 되리라 해주시고 약속해 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5대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살룸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살룸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후에게 하신 말씀 4대까지 하리라. 4대째는 안 죽었단 말이에요. 5대째 6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하나님 약속해 준 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왕의 일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룸이 그렇게 또 다 죽이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달 또 통치하고 문하햄이 또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그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통치를 시작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볼 때 예후를 보고 그 오데손 스가랴를 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 통치를 이 스가랴가 6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살룸이 그 스가랴를 죽이고 난 다음에 한 달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살룸이 한 달 통치하고 난 다음에 문하임이 또 그를 죽이고 이런저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권력욕이든지 내 마음에 충족하는 것이든지 내가 돈을 추구하든지 명예를 추구하든지 권력을 추구하든지 그 출발점이 나냐,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축복이 하늘과 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보면 스가랴도 그렇고 살룸도 그렇고 느하넴도 그렇고 그 출발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가면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통치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너 4대 왕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생각이 내가 5대째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예후에게 너 4대까지 내가 왕을 시켜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5대째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럼 나는 왕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죽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5대째 우리가 이제 왕으로 우리 집안이 그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현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어졌으니까 대신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세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4대까지 되어지고 5대째는 너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히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왕이 됐는데 탄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 탄탄하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대 잡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다 바람이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하면 다 쓸려 내려간다. 세상에서 볼 때에 탄탄하고 어떻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딱 보면 다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삼천 교육대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볼 때 그 권력이 정말 탄탄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방 고공청문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믿고 신뢰해서 도와줬던 이 노태우 대통령이 오건 청문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또 정치자금 2천억 3천억 그거 숨기기 위해서 다시 또 그냥 5.18 특별법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보니까 아무리 경고하던 것들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다음에 또 이제 벌써 6년밖에 안 됐잖아요. 6년.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됐을 때 이해찬 전 총리가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100년 정치하고 200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서 그 말을 하고서 막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게 5년 가기 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그냥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던 스가랴는 그 위에 있는 누구냐면 이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아합의 통치를 한번 봤어야 돼. 그 집안도 그냥 훅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괜찮고 아무리 다 했다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고 움직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스가랴라든지 살룸이라든지 문하임이라든지 그 모든 예후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어긋난 것인가 어긋나지 아니한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지는가 위배되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말씀에 위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돼도 안 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첫 번째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대로 하는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출발선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말씀에서 위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잘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과정이 중간에 가다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면 좋지만은 이 땅에서 거두는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고 그림자와 같은 열매고 진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군 천사들과 우리 먼저 갔던 선조들 앞에서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멸류관이 진짜 축복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들을 보면 하나님 가까이 제일 가까이 가 있거든요. 멸류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열매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도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였고 또 말씀을 쫓아갔는데 목베임을 당하고 아니면 또 사자들에게 호랑이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도 죽임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하니까 이 땅에서는 축복이라는 결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진짜 축복의 결과가 그냥 이렇게 산을 이루듯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보다가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출발이 나를 위한 출발인가? 하나님을 위한 출발인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를 잘 이렇게 분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서로 죽이고 모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왕자를 놓고 서로 죽이고 6개월 만에 또 1개월 만에 이런 불상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런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이 있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신보다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도 그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